이제 드디어 내일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로 시작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하여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발은 항상 먼지로 가득하였지요. 그분은 화려한 궁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늘 가난하고 연약하며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며 회복하셨습니다. 이 소문이 세례 요한에게도 들린 것이지요. 사실 세례 요한은 아쉽게도 그가 그토록 주의 길을 예비하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였지만 그 메시아의 직접적인 음성과 그 사역을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은 이 사항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잡힌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지요. 즉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그분의 사역을 직접 보지도 못한 그 안타까움이 세례 요한에게는 있는 것이지요. 본문의 세례 요한의 상황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왕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불법적 결혼을 책망하였기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옥에 갇혀 자유롭지 못한 몸이었고 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들었지요.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스승 세례 요한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분이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 또 그런 답을 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은 나의 뒤에 오실 것인데 능력이 많아 나는 신발끈조차 풀 수 없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 손에 키를 잡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가를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소문들을 알려주며 어쩌면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요. 오직 일평생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의 사명은 그렇게 광야의 소리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세상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사장 가문이었기에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타 토록과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그의 삶의 전부를 드렸지요. 그는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메시아 앞에 회개하며 그를 맞이하라 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감옥에 갇혀 마지막 때에 가까이 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평생 자기가 증언했던 이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인지 어쩌면 그도 꼭 한번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일평생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한 가지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 한 가지가 허무한 것이라면 우리 일평생은 너무 허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한 가지가 정말 가치가 있고 세상보다 소중한 것이어야 후회가 없는 것이지요. 아쉬움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일평생 세상의 평안함을 구하지 않았고 세상의 부귀를 구하지 않았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오직 메시아의 길을 예배했고 주의 길을 예배하여 자신의 삶과 맞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옥에 갇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쩌면 마지막 때를 직감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한 것은 세례 요한이 의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분이 자신보다 더 큰 분으로 소개했고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들어본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이 내다본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었지만 그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사이에 거리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내다본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손에 키를 가지고요.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고 온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그렇게 심판자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소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 9절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죄인으로 심판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식탁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에게는 고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전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학자들 생각하기에는 세례 요한도 자신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오면 바로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리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도 당시에 팽배했던 메시아관, 즉 메시아가 강력한 왕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질문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세례 요한이 진짜 의심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는 고백했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자신이 예배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상황에 대하여 그 제자들과 자신의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확고하였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흥하여야 하고 자기는 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라기의 말씀처럼 자신은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일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보내어 이 질문을 하게 한 것입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라고 한 것이지요.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자신이 의심하고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질문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자신의 의심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는 일찍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도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를 따르고 있었지요. 이에 요한은 그들을 직접 예수님께로 보내어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누가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한 요한은 그들이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진짜 메시아이신 그분을 따르도록 제자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따르고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참으로 세례 요한은요, 이처럼 일평생 오직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며 주님을 증거하였고, 이제 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은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하며, 또 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주로 받아들여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지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하셨지요. 두 가지 의견 중에 세례 요한이 만약 의심했다면, 그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렸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를 통하여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르쳐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고 또 고치며 치료하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주님은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고 바로 그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당장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고 많은 영혼을 살리며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아 구원의 완성을 하신 뒤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세상의 종말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의심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면 이 대답을 통해 그는 정말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일관성 있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면 분명 세례 요한은 의심하였다기보다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제자들에게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려준 것이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들로 직접 예수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들의 온전한 구세주임을 알게 하였던 것이지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 마지막 그때 그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여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것을 바로 증거하였고 그 증거의 대상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곧 꺼져가도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 얻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으로 통하여 정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또한 돌아온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은 더욱 확신에 차 넘쳤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 일평생을 맞바꾼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확신하며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확신이 그들의 제자들의 확신이 되었고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결국에는 그 약속대로 그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들을 맛보았고도 아쉬움 없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 또한 구원에 관한 선포와 영향력을 잃어버리기도 했죠. 세상이 이렇게 바쁜데 살기가 힘든데 등등의 이유는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때로는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구원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몫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며 라며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차가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웬만한 공간이 없으면 절망 같고 통장에 든든한 금액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지요. 세상의 기상이변과 지진과 전쟁 등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인간의 한없는 나약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우리의 어쩌면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구원 얻기를 원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가난함이 부요함이 되어지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건져내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지막 네 번째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한 걸음 다가오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늘 한 걸음 다가가고 계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확신이요, 소망이요, 희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마지막 끝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목베어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의 일평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돌아간 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언하시지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이 세례 요한을 보러 가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들 안에 영적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 8절, 9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냐라고 질문하셨지요. 사람들은 그런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바로 세례 요한을 만났었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의 길이 준비되어졌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영적 목마름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사랑과 위로가 넘쳐난다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바로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게 하여 일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한마디의 격려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은 13절을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그 사명이 끝을 맺습니다. 즉 구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수많은 선지자가 선포하였고 또 요한이 마지막에 자신의 일평생을 들여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포는 그냥 끝난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이보다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은 성서학자들이 해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도 한 가지 해석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결국 그 나라를 차지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들,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이 바로 어쩌면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라 칭찬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그 일평생의 사명, 바로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많은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동일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어주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 되어주실 주님 앞에 많은 이들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